사사기 13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85페이지. 사사기 13장 17절에서 25절. 뜻을 생각하면서 읽는데 제가 17절 읽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을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의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헤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직 바른 말씀만 전파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8절 말씀, 사사기 13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한 번 더 읽기를 바랍니다.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묘자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펠레라는 뜻인데 경이로운 일,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기묘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상식에 벗어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때 우리는 기묘자 하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삼손의 부모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자기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기묘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납니까? 묵상을 하는 가운데 크게 두 가지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묘자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첫째는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 기묘하시다 얘기합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이건 조금 부정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이 첫 번째 기묘자 하나님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흔하지는 않지만 내 지혜와 내 역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기묘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건 긍정적인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기묘자 하나님이 두 가지 얼굴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두 번째는 이런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오실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의 의미의 기묘자 하나님을 오늘 본문 삼손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만나고 나에게는 어떤 기묘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가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1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5절
시작.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아이를 주겠다.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삼손이라는 아이를 줄 것인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으로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묘하시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아이를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기묘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기묘자의 하나님이면 반대도 있습니다. 이 가정의 본문을 읽어보면 사사기 말씀에는 언제나 고난이 오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는데, 이 본문 속에는 이 삼손의 부모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묘하신 하나님이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가정 가운데 삼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가정이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하나님께 겸비하였더라,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표현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가정에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실까요?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묘자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또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20절에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이 장면 가운데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놀라우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기묘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불꽃이 내릴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늘에서 불꽃이 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불꽃에서 휩싸여서 올라가는 장면을 이들에게 보여주시니 어떤 하나님이 등장했습니까? 놀라우신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정말로 분석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라면 여기 또 기묘자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21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왜 기묘자 하나님이냐면요, 불꽃을 사르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놀라운 하나님도 기묘자 하나님인데, 오늘 이들이 하나님인 줄을 알고 제사를 드렸습니까? 모르고 드렸습니까? 모르고 드렸어요. 자,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제사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의심하면서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이 불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혜에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믿음이 없는 제사인데, 의심이 있는 제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냐?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역사는 하나님은 기묘자 하나님이 맞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왜 하나님은 의심의 제사를 받으시지? 왜 이 불신의 제사를 하나님은 응답하셨지?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기묘자 하나님이다. 정말 재미있는 본문이 이 삼손의 본문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모습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이가 없는 가정에 아이를 주시는데 기도 없는 가정에 주셨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데 의심하는 제사를 받으시는 기묘자 하나님을 만났는데, 압권 중에 압권은 누구냐? 삼손입니다. 삼손은 어떤 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가정이 없는, 아이가 없는 가정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구별하신 귀한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삼손의 부모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죠. 불꽃으로 제사를 받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나실이라는 태에서부터 나실이라는 구별을 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아들이 태어나면 절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되고 절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고 늘 부정한 음식 먹지 말고 정결한 음식 먹고 잘 키우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모는 그 태에서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애지중지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이 아이를 낳았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대와 다릅니다. 이 부모의 기대에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데 이 삼손은 쉽게 말하면 불황자와 같은 삶을 삽니다. 안목의 정욕이 이끌려가지고요. 특히 그 안목의 정욕 중에 이 여자를 밝힌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삼손의 본문에 보면 3명의 여자를 만납니다. 하나는 딥나에 내려가서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약혼하고 아내로 삼고요. 가사라는 지방에 가서 기생에게 들어가서 잠을 자는 삼손이 등장하고, 더 나아가면 소래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서 그 이름도 유명한 여인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절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닙니다. 망나니와 같은 아들입니다.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지어서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을 막 화가 나서 죽여버리는 그런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이름의 뜻은 태양이란 뜻입니다. 태양.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 참 성질이 불같습니다. 불같아요. 그래서 자기 성질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그런 자가 누구냐?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묘한 것은 이런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일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을 읽는 가운데 정말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망나니에게, 이런 형편없는 자에게 3번이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손의 이 이야기 중에 정말로 기묘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삼손의 후반전입니다. 한번 우리가 그 후반전에 가서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어떤 본문을 보냐면 마지막 유혹을 받았던 들릴라라는 여인의 대사를 통해서, 그 여인의 말을 통해서 오늘 삼손에 나타난 기묘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첫 번째 대사입니다. 16장 6절에 가보겠습니다. 자, 16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상상해 보면 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삼손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가 아주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유혹하는 눈으로 묻습니다. 삼손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깁니까? 나에게 말해 주소서. 지금부터 문제를 내겠습니다. 정답을 아는 분들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그의 힘이 어디서부터 생겼을까요? 1번 그의 우락부락한 근육, 2번 그의 엄청나고 아름다운 콧수염, 3번 그의 찰랑찰랑한 윤기가 흐르는 머리카락. 자, 1번, 2번, 3번 중에 삼손의 힘은 어디서부터 생겼을까요? 3번. 와, 박수. 3번. 예, 맞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자, 들릴라가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깁니까?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깁니까? 오늘 이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머리카락일까요? 아니죠. 그건 상징적인 것이죠. 진짜 힘은 하나님부터 생긴다는 것을 삼손이 오늘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후에도요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받고 유혹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정답을 찾지 못해서 똑같은 유혹 속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들릴라라는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하나님이신데 그 정답을 찾지 못해서 다른 것에서 자꾸만 답을 찾으니 동일한 넘어짐과 동일한 상처와 동일한 실패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어리석음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왜 반복되는 어리석음이 나에게 찾아오느냐? 그것은 정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작 어리석은 인생은 뭐냐? 틀린 문제를 계속해서 틀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들릴라라는 이 여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힘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나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나는 생각했는가? 나는 어떤 정답을 찾아서 살고 있다가 이 자리에 나왔는가? 생각해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묘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마귀와 같은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에게 묻는 하나님이 기묘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대사입니다. 자, 15절 가보겠습니다. 16장 15절 또 읽읍시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물음에서 삼손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힘이 생긴다 말했으면 이 3번이나 연속으로 되는 유혹과 넘어짐을 경험했을까요? 경험하지 않았죠. 이제 마지막 물음입니다. 들릴라가 이제 작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마음은 내게 없는 것 같아요.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 같지만 당신은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진 이 삼손은 이제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예, 불안해집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이 들릴라의 물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이 물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물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삼손이 왜 괴로웠을까요? 이때만 해도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 한쪽 마음에는 이 여인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16절을 보면 삼손이 어떤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여러분 무엇으로 번뇌를 느낍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고민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 삶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삼손이 오늘 그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니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꾸면 하나님 나에게 묻습니다. 네 마음이 내게 없으면서, 네 마음이 내게 없으면서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마귀의 음성인데 바꾸어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때 삼손이 늦었지만 이때 삼손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괴로운 것은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 반 저 여인의 밤이 있으니 내가 괴로운 거구나. 그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리다 결정했으면 여러분 그 뒤에 삼손의 모습을 안 봐도 됩니다. 여기서 삼손은 넘어가고 납니다. 넘어가고 말고,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그래서 포승줄에 묶이고, 거기다가 두 눈이 뽑히고, 거기다가 감옥으로 내려가고, 거기다가 다 내려가서 짐승이 끄는 그 맷돌을 그가 질질 끌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정말 기묘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신인이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받은 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온 기대를 가지고 태어났던 이 삼손이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 실수하셨죠. 이게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 기묘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등장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등장하는 본문.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이 감옥에 끌려갔는데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성경을 묵상해 보면 22절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저 절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묵상하는 가운데 메시지입니다. 주목하라는 뜻이죠. 묵상을 하지 않은 분들은 목사님, 왜요? 머리카락은 자르면 자라는 게 당연한데요. 저게 무슨 이적입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에게는 저것이 이적입니다. 삼손에게는 저것이 그 인생 가운데 수없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이 뭐냐? 22절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는 것이 이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했습니다. 그는 그의 머리카락을 잘림을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누구냐? 삼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저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기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자격을 봤을 때는, 그의 형편을 봤을 때는, 그의 행한 일을 볼 때는 그 머리는 다시 자라면 안 되는 머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다시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다시 사랑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요. 다시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삼손인데 2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실패한 삼손에게, 그 형편없는 삼손에게, 그만큼 나타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저렇게 추락한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그것이 기묘자임을,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일상이 은혜다.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머리카락 안 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너에게 나타나는 그 일상이, 네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계절이 변하는 모든 순간이 너에게는 기적이요, 그것이 기묘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극명하게 형편없는 삼손을 등장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호흡이, 모든 삶의 순간이 기묘자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일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술하십니다. 마지막 삼손을 등장시키는 본문 16장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같이 읽읍시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저는 저 마지막 절을 다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는 저 마지막 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삼손은 사사였지만 형편없이 살다가 죽었더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 감옥 가운데 있을 때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형편의 가운데에도 있을 때도, 그곳에서 맷돌을 돌리고 짐승처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한번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더라. 이 은혜를 여러분 오늘 느껴지십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이게 바로 어떤 하나님이다? 기묘자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기묘하시다. 나의 자격과 나의 형편에 상관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 우리는 기묘자 하나님이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님을 삼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앞서 삼손의 부모가 아무 부르짖음의 기도가 없는데 그 가정에 꼭 필요한 아들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기묘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노아 가정에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 또 한 주간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 것을 생각해 보니 마노아 부부를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을 나에게로 가져왔어. 그러니 하나님이 기묘자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불신의 제사, 의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은 오늘 불꽃으로 그것을 살라주십니다. 그러고 보니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로 이 예배를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로 우리가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제사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함을 주시는 것을 보니 기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삼손을 욕할 수가 있습니까? 삼손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데 당신의 힘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묻는데도 대답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치 없어진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계시니 삼손을 욕할 것이 아니라 삼손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삼손을 염려하는 사람이라 말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삼손이구나. 바로 내가 삼손이구나 라고 가르쳐 주시니 기묘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두에게 살아계십니다. 누구에게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삼손을 이스라엘 사사라고 죽을 때까지 살았다고 인정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삼손이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부르심을 받아 우리는 마땅한 자격이 없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기묘자가 아니면 무엇이 기묘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 찾지 못하고 계시지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내 삶이 형편없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 일상이 그 매일이 기묘자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중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기억하면서 한 가정 한 가정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기묘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정에 있게 하옵소서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막 기도하다가 막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렇게 안타까운데 이 가정은 이렇게 안타까울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막 안타깝게 기도하다가 진짜 안타까운 거는 그 사람들인데 왜 내가 이렇게 안타까울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압니까? 나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가정은 기도할까? 기도를 해야지.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이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속이 상하지? 왜 내가 속이 상할까? 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속이 상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냥 새벽 기도는 못 나오는 거지. 다들 가정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들 막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근데 이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그냥 기도 안 한다고 단정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제 잘못이죠. 목사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일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생각을 고쳐먹고 마무리 기도를 하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평소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알기 뭘 합니까? 뭘 알아요? 그러면서 이 자리를 나왔죠.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묵상을 하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묵상글을 올리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묵상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정상이 일성화된 시대다. 괴악스러운 방식으로 밖에 달리 일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을 타락했다. 삼손 본문입니다. 장점이 아닌 단점을 가지고 거룩이 아닌 죄악으로도 오늘 하나님은 일하시는 기상천외한 하나님이다. 그때와 다를 바 없는 지금이다.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일한다. 그런 게 어딨냐고?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일한다.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면서 다음 문장을 읽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다. 내가 그 증거다. 나 같은 죄인 살린 하나님, 기묘자. 나 같은 죄인 사랑한 하나님, 기묘자. 나 같은 죄인 사용하는 하나님은 기묘하고 기묘하고 기묘하나니 그 이름 기묘자라. Unbelievable. 이렇게 묵상글을 올리는데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을 목사로 만드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목회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 보니 다른 사람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기묘자다. 나를 보니 기묘자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또 때로는 가운데 행운처럼 내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도 내 인생엔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묘자가 아니고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기묘자임을, 그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기묘자의 하나님을 꼭 붙드십시오. 왜냐? 우리 모두는 오늘도 우리의 머리 가닥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토록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